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백호성 목사님은 제가 영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열정만 있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미숙한 시기에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을 때 저의 멘토처럼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또 지도 아래 또 제가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참 너무 감사해서 꼭 한번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사실 이 목사님 저희 한번 꼭 모시고 싶은데 언제 모실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샬롬으로 크게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칩니다. 샬롬. 제가 목사님 지도를 받았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는 그 단어, 또 감사라는 개념은 신앙생활의 그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곧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지녔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판단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에 더 나아가는 한 부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감사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다음에 첫 해에 거둔 그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그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 절기는 미국 최고의 명절 가운데 하나로 매년 11월 넷째 주일에 지킨다고 하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각 교회마다 감사주일을 정하여 지키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본받아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주일로 지키곤 하였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을 태우고 아메리카 신대륙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머스에 도착한 배의 이름이죠. 메이플라워. 180톤 무게를 가지고 길이는 아마 약 한 27m 정도의 횡범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배 한 척에서 미국은 시작이 되었고
그만큼 미국의 건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배가 메이플라워 호가 되지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밟았던 청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그 배의 평균 시속이 2마일의 그러한 항해였으나 117일간 계속 운항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그 항해 도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인해서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몇몇 여자들이 항해 중에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으나 무사히 구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원주민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약 한 달가량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 지역에 상륙지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냅니다. 102명의 사람 중에 무려 4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원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그 이듬해에 매우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청교도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논픽션 작가인 나다니엘 펠브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펠브릭은 메이플라워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죠. 그는 이 책에서 청교도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서술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잔인했던 필립 왕의 전쟁에 대해서 그 책에서 기술을 합니다. 펠버릭의 이 책은 청교도와 그들의 후손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지했던 평화가 어떻게 전쟁으로 파괴되었는지 밝힘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건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었던 책입니다. 필버릭은 고증과 분석을 통해서 청교도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의 그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 들어갑니다. 책을 집필하기 위해 수많은 사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필버릭이 깨달은 것은 청교도에 대한 평가가 생각만큼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대륙에 낙원을 만들어 번영을 누리려던 청교도들의 꿈이 어떻게 땅에 대한 탐욕과 인종차별로 변질되어 끝내는 전쟁을 불러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하였는데 그는 그 책에 메이플라워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민의 압승으로 끝이 난 필립 왕의 전쟁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전쟁 당시 원주민의 75%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의 비율로 보면 남북 전쟁 당시 사망자의 2배가 넘고 미국 독립전쟁과 비교하면 거의 7배에 달한다. 결국 한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청교도들과 원주민 간의 일방적이면서도 참혹한 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조현 한결의 종교 전문 기자의 그 역사 서술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원주민들은 이 침략자들을 일거에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마사소잇 추장은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식량과 겨울용 침구를 주어 연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만 감사했다.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그 지방 원주민의 절반이 죽자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병균의 역사를 감사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식량을 훔쳐가기 시작하자 다른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방인들에 대항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평화 교섭을 하자며 연합군 부족 추장 4명을 만찬에 초청했다. 이에 마음을 연 추장들이 오자 잠복해 있던 청교도들은 그들을 일시에 암살하고 추장들의 목을 긴 장대 끝에 매달아 20년 동안이나 플리머스 청교도 마을 앞에 매달아 두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디언 원주민들을 말살하고 미 대륙을 장악했다. 당시 청교도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인 마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병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죽게 되자 1623년 그가 행했던 대중설교에서 그 역병을 두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매우 신앙적인 표현에 감사의 또 다른 이면, 어떤 민낯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이면, 감사의 민낯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무엇을 뜻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상실한 감사의 이면, 감사의 민낯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 안에 또 어른거리고 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갖지 못한 것을 가질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조차 대부분 그 중심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누림과 결핍, 행복과 불행, 그것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감사의 결과는 누군가의 희생을 조건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한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셈이라는 필브릭이 자신의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얽혀져 있고 우리는 우리의 피조 세계와 얽혀져 있고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무엇은 누군가와의 관계 작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영광이 올 때, 나에게 성취와 나에게 이득이 올 때,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와의 관계의 결과라는 그 지점, 그 인식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놓쳐 있던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깨닫습니다. 즉 감사는 그 결과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웃과 사회, 고난당하는 이들과 이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에게까지 그 결과와 영향이 미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이라는 피조 세계에까지 우리의 감사의 영향이
미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인류가 우리의 신앙이 그 사실을 망각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피조 세계는 말할 것 없이거니와 이웃, 특별히 약한 이들, 그들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소모시키는 그 일을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실은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넘칠수록, 우리의 감사가 클수록 누군가의 눈물과 또 누군가의 고통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몬순으로 파키스탄에서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억의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50만 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난한 지역의 피해는 더욱더 심했다고 합니다. 신드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는 석 달째 비가 멈추지 않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무려 8배 이상의 비가 끊이지 않고 그 지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과 건물이 휩쓸려 내려갔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함께 떠내려갔고 그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SNS에 절규와 비명 가득한 영상들로 지금도 찾아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묵을 대피소가 없어서 길가에는 텐트와 가니막사가 늘어서서 아예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이들 이재민이 넘쳐났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헬기에서 식량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달려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었습니다. 이번 파키스탄의 그 재앙적인 홍수 사태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재난이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된 견해입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것이 적정 수준이 350ppm인데 이미 2019년에 410ppm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12ppm으로 농도는 지금도 계속 증가만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적정 경계인 그 350ppm을 넘어서는 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92%의 책임이 실은 잘 사는 북반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화를 이룬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들,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주류로 삼았던 북반구의 선진 국가들에게 92%의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정작 그 적정 경계 내에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은 세계 탄소 배출의 1% 미만의 책임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재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당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우리의 감사의 목적인 풍요한 일상, 높은 경제력, 깨끗한 환경, 오늘처럼 청명한 오염없는 하늘은 지구 저쪽의 고통 위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그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이유, 그 바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조건 지우고 뿌리박고 세우심을 입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삶의 모본을 본받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포함해야 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르헨티나의 신학자인 호세 미구에스 보니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God who takes side. 다르게 얘기하시면 편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공정하고 공평한 치우침 없는 분이셔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불평부당하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압제자들과 자기를 위해 타인을 학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화려한 예배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이었습니다. 성취하고 누림으로 인한 감사와 예물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실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아비규환의 장소,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영문 밖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실은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고통 앞에서 우리들이 표현하는 감사를 곰곰이 되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인적인 안녕과 이익 최우선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부유해 가면서 바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것을 향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감사, 타자의 희생, 피조세계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감사를 깊은 믿음의 경지라고 자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감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으로 손꼽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존재라고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존재, 우리는 고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어떤 거룩한 신학적인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일시라는 거죠. 우리와 동일시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동일시의 존재가 없이 이루어진 십자가는 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허상이요 때로는 윤리적인 위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신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신 하나님, 죄를 자신에게 지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을 본받아 이웃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 더 나아가 피조 세계의 신음에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짙은 향기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펼친 여러 시집들이 지금도 많이 출간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죠. 거기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의 어머니는 젊어서 홀몸이 되어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온갖 노동으로 고생하며 5 자녀를 키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늘 고마웠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쳤고, 시인은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어머니는 감사의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리어카 노점상 단속반원들, 약한 몸을 배려해준 공사판 십장들, 또 끊이지 않았던 파출부 일자리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이 80을 넘고 보니 이제야 당신 자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고 하시며 흐느껴 기도하십니다.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선고받고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라고 흐느끼는 시인의 어머니의 기도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감사한 죄를 흐느끼는 시인의 어머니의 기도.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낯설지만 깊은 감사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서 감사의 조건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했던 방향에서 이웃, 특별히 고난당하는 이들,
약한 이들, 그들을 향한 방향이지요. 그리고 그 방향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피조 세계에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결과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나의 희생으로 약한 이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감사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편드시는 하나님,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십자가에 드러난 구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살아가고 그의 안에서 뿌리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삶,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감사함이 크면 커질수록 이웃이 잘되고 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정의와 공의가 확장되고 피조 세계까지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날, 그 꿈,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감사한 죄를 고백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 내면에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감사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바꾸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 굳게 붙들어 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의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도록 우리 더빗교회 위에, 우리 위에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모두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더빗교회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감사드리며 소망합니다. 2022년 창조절로 또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 종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잃은 것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쫓겨났으나 소멸된 삶과 생활과 함께 인류 문화의 상실을 슬퍼합니다. 창조 세계가 숲들의 불타는 소리로 울부짖고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우리의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불이 붙은 불의의 불길을 피해 도망칩니다. 이 창조절에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처럼 당신의 영이 지속되는 불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주십시오. 우리 내면을 향한 시선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당신의 영광을 선언하는 각각의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더빗교회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고 더빗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피조 세계가 그렇게 회복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빛된 교회로 우리 더빗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빗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빗교회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이 세상이 힘을 얻고 이 세상이 용기를 얻는 일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어린이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